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 동영상을 좀 수정해서 설교만 따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 교회 식구들에게 교회 카톡방에 유튜브 설교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개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또 카카오톡 스토리 나누면서 특별히 개인 한 분 한 분 카톡의 목록을 다 보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은혜는 돌아가신 분들, 먼저 잠드신 분들, 그분들의 유가족에게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언급한 고 최분남 할머님, 한국에 계신 아드님에게도 설교 동영상을 나눴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또 고 임봉희 할머님의 따님에게도 보냈습니다. 또 이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교회 카톡방이 없는 분들 외에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아는 여러분들 또 지체들 그들의 떠나신 가족들을 추모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지내올 때 금요일 날 암투병 중인 사촌 여동생 난소암 제거 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대장암까지 또 복강의 모든 육안으로 보이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새벽에 눈이 띄어져서 잠잠히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통이 없는 밤은 어떠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고통이 없는 밤은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참 연약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배운 말씀처럼 이 썩어져가는 몸, 이 참 욕된 몸, 천한 몸, 낮은 몸, 이 약한 연약한 몸은 질병이 걸리기 너무나 쉬운 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사촌 여동생의 수술 후에 그 어머님의 간증을 듣고 나름대로 글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눴는데 답변 중에 어느 한 형제는 자기 동기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가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다 부검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장마비, 뇌 이거 아마 점검을 하는가 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사촌 오빠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말 못할 마음에 깊은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표현을 안 해서 뿐이지, 말을 안 하고 못해서 뿐이지,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가족 중에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든 생각은 고통이 없는 밤, 고통이 없는 하루, 고통이 없는 1시간, 고통이 없는 1분.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지난주일 부활의 메시지, 소망, 그 말씀, 비록 연약한 몸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질병에 걸리고 있고 그보다 더 욕된 천한 몸, 낮은 몸을 입고 있어서 원치 않는 자꾸만 마음의 생각에 언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강한 몸,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이 부활의 몸을 간절히 잊고 싶은 마음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흘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눈물뿐만 아니라 말 못할 사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새벽에 기억할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붙잡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순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더 이상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몸이 아니고 더 이상 죄를 범하는 그런 욕된 몸이 아닌 강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썩지 아니할 이 몸을 더욱더 간절히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 재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 호련히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죄악된 일이 쌓이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 작은 고모님이, 사모님이 아마 금요일날 둘째 따님 병원에 보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식구들도 수술 그 병원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작은 고모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그 병실에서, 수술실에서 독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어머니의 권면은 암 수술, 난소암 수술인 줄 알았었지만 그 수술도 그렇지만 그보다 끝장을 내고 와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무슨 끝이냐? 마음의 모든 미움. 여러분, 육신의 암덩어리로 인해서 고통과 수술, 그 과정, 키모, 항암치료. 근데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이 죄악된 덩어리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수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 죄악의 마음의 미움의 덩어리가 계속 지니고 우리가 살면서도
익숙해져 가지고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그 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더 이상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고민조차도 안 하고 씨름조차도 안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찾지도 않는 이런 영적 무감각한 상태, 이게 육신의 믿는 자의 암덩어리보다 더 심각한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 작은 고모님은 둘째 따님 암 수술하러 들어가는 금요일 날 그렇게 도전 권면했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딸의 암덩어리 제거 수술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암덩어리보다 마음의 미움의 죄악의 덩어리 제거가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더 급선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 아내를, 딜런 예언이 세 자녀를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비언어 행동으로, 또 말로 범한 죄 생각나게 하셔서 자복했습니다. 자복식 회개 시간에, 참회 시간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또 그 전에 편지 내용도 보면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사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고백한다면, 기도한다면,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교훈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지금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고 이건 마귀의 자녀답게 사는 거다. 계속해서 이 편지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그런 깨끗한 신앙, 양심의 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삶을 살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큰 고민 중에 하나 또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분명히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장사된 바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로마서 6장 6절.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사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 로마서 6장 2절. 죄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안 한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죄에 해방이 됐다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죄에 죽은 자라면 왜 이 죄란 놈이 살아서 아직도 역사에서 아직도 육체의 법을 따라 우리가 자꾸만 원치 않는 미움을 미워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큰 고민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민입니다. 바울 신학에서는 이미 과거에 얼레리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장사된 바 죄에 죽은 자들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미 아직도 already not yet 이 사이에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과 승리하셔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죄와 싸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울에 독감처럼, 더 심각한 독감처럼 다시 올 수도 있다. CDC, 미국 정부 그 Central Disease Control 거기서 한 사람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 다시 올 수 있다. 없어져도 겨울에 올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염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진도 끊이지 않고 전쟁도 끊이지 않고 타락도 부패와 부정부패와 모든 죄악된 일, 권고한 일, 근신된 일, 죽을 일 쌓였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불법이 더 많이 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좀 쉽습니다. 근데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를, 자녀를.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의 올바른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질문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바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고 종노릇 안 하고 의의 종이고 이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 미워하는 죄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와 계속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로서,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재림과 초림 사이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삶, 믿음, 소망, 사랑, 어떻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점을 요약하자면 이미 제가 권면한 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초림, 과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초림의 사건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장차 미래에 오실 예수님, 구원의 그 컨스메이션 완성,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 과거와 미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믿음과 소망과 그 사이에 교회 시대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떨며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라. 다시 말하면 영생, 구원,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 삶은 무슨 삶이냐?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에서 지켜야 될 이 계명, 이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의 삶을 살라. 이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핵심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예수님의 이중계명, 또 바울의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형, 이런 모든 것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편지의 관점으로 이중계명을 해석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먼저 예수님의 이중계명, 그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심 목숨 뜻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인데, 요한일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 중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는 첫째 계명, 즉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관점으로 재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의 관점에서. 그 의미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요한 1서 편지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물론 그 가까운 문맥은 이 세상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에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생명을 다하여 다 사랑하는 그 계명의 의미가 요한일서의 관점으로는 뭐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사는 삶은 뭐냐? 다 지나갈 것들, 다 헛된 것들, 다 무미한 것들, 다 없어질 것들, 다 순간적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다 지나가고 없어질 헛된 것,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적인 세상적인 이 모든 없어질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없어질 이 세 가지,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증명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적극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째 계명인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능동적인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삶, 그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것들에 다 지나갈 것, 여러분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없어질 것, 그 중에 또 다 없어질 게 뭡니까? 우리 몸 다 썩어져 가고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은 다 떠날 겁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뒤돌아볼 때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배우자를 향한 미움도 다 없어질 겁니다. 질투하고 샘내고 마음으로 욕하고 범죄하고 이런 가정에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하기를 거부하고 받기를 거부하는 이런 모든 죄악된 쓴뿌리의 미움의 열매들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전한 이중계명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다 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이 없어질 것들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 빛의 자녀라면, 진리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계명대로, 사랑의 계명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 사촌 동생이 암 투병 중에 작년 7월 1일부터 암 진단을 받고 투병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사한 거는 만나지 못하고 방문하지 못하고 병원에도 찾아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화상 채링으로 가정 기도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친척들이 화상 채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암이라는 투병 속에서 온 가정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케 만드신 하나님께서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거는 암 수술에서 제거. 근데 그 어머니는 암 제거보다 마음의 미워하는 이 죄악의 암덩어리 제거, 끝장을 보고 와라. 병원에서.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됩니다.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 보혈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1대1로 그 짱을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의 암덩어리를 가지고, 죄악의 덩어리를 가지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다 지나갈 것인데, 다 헛된 것인데, 다 무의미한 것인데, 다 없어질 것인데, 이 죄악의 암덩어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죄 확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미워하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부하는 이런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죄. 사촌 동생 하나가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화해, reconciliation,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참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데 미워하지 말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계속 미움의 쓴뿌리 속에서 싹이 트게 해서 자라나서 아주 큰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싹이 돋아났을 때 잘라야 되는데, 암덩어리, 마음의 미움의 덩어리를 잘라야 되는데 멍하니 보고 놔둡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미움의 싹틈의 자라남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미움의 생각이 듭니다. 분노의 감정까지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힘으로 못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겁니다. 개역개정으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영원히 남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죄악이 없어질 세상 것들을, 미움조차도 다 없어질 것들을 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위하여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을 더욱더 맺게 하셔서 성령님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또 사도 요한의 권면대로 이 순간부터 서로 사랑할진대. 서로 사랑도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예루살렘 내 가정 친척부터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자녀부터 후손들부터 내 자녀 후손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쉬운 사랑 그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랑,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미워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성령님이 이번 주에 또 앞으로도 들춰내실 때 지극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거룩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 속에서 들춰내실 때 맞습니다. 성령님 주님, 제가 지금 이 죄를 제 아내에게 제 자녀에게 범했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이런 미워하는 죄, 사랑하지 않는 불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씻겨주셔서 깨끗함을 받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가정사랑, 친척사랑, 이웃사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를 아버지께 드리셨는데 우리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가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시대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낮은 사람들의 형벌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낮아지신 건데 종의 형체, 종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러면서도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신 예수님,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한 후 돌로 치는 유대인들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에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을 주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사오니 숨 거두기 전에 다 용서하고 모든 이들을 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웃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에 옮기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각 처소에서도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주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로 헌신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를 다짐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필요하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